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얼마 전 있었던 일이죠. 한 국회의원이 수해 봉사활동 중 막말을 내뱉은 일로 인하여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한 국회의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이 장면이 카메라에 여과 없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는 기자들이 재차 몇 차례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악수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그리고 민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국회의원께서는 2차례 사과를 정식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남 민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게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가 경거망동을 한 사례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표자라는 인식이 부족하기에 낳은 결례라고 보여집니다. 말의 책임, 행동의 책임,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개인 삶에 대한 주의가 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무게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을 뜻하죠. 직무를 잘 감당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마음껏 마음에 담아서 임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과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분을 잃게 돼버리고 말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는 곧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무리를 일으킨 이 모 국회의원보다 더한 불명예를 하나님께 끼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투성이에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며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당시의 빌립보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작성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50년, 주후 50년 후반에서부터 60년대 초반에 기록되었던 것으로서 추정이 됩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 닥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듣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중동을 향하여 복음 전도를 계획했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후 51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사역 무대가 급격히 이동되게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뒤로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해당하는 곳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지역이 그간 계획했던 지역이 아니라 순전히 성령의 강권에 의하여 향하게 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던 곳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 전도를 수월히 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든든한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첫걸음이 되었고, 동시에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 동력자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차례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마음으로 낳은 성도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교회였던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지도력 분쟁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분파로 갈려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반대자들, 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당시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런 반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위협 또한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박해와 불안과 공포를 견뎌내야만 했고, 내적으로는 불화와 불신, 이기주의적인 정신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문제에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돕고자,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고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았지만 교회의 문제를 함께 들으면서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빌립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희망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빌립보서의 배경은 참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아닐 수 없죠. 성실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면 혼자 잘났냐 하는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릇된 행실이나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 또는 실수를 보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쩜 저러냐 하는 소리를 아이러니하게도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이 나라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 안에도 신학적, 정치적, 관계적인 문제로 여러 파벌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만 놓고 보아도 수많은 문제를 마음에 묻어두고 있을 뿐이지 누구 하나 상처 없이, 불만 없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이 빌립보 상황과 대입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본문의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문제 속에 아픔을 느끼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비록 몸은 지금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절한 사랑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또한 그들의 상한 마음에 동참하기 위해 이렇게
따뜻하지만 때로는 강경한 권면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더욱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울은 더욱 소망했습니다. 물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느 때보다 바울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할 뿐 아니라 고난의 삶을 지탱해 줄 만한 영적인 지도자, 육신적인 지도자, 조력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를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날 때임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문제들 틈에 쌓여서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누군가를 핑계 삼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집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노력이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을 얻어내는 보상 또는 특정한 단계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12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 그러므로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주제와 12절부터 시작되는 권면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 나타난 주제의 연속이며 동시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1장 27절부터 2장 11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은 천국 시민을 예시로 하여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인기와 그리고 자부심을 누린 반면 그만큼의 책임감 있는 삶을 요구받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생복락은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책임감과 신실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 또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제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 즉 겸손의 모범적인 모습을 알려줌으로써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신자들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장 27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땅을 버타여 살지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늘 주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그리고 영예가 따르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12절로 다시금 돌아와서 바울이 하는 권면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이 부족하니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과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지 스스로
자문자답하십시오 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개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이것을 이루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단코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열심을 통해 부족한 구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합당한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큰 숙제를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겸손과 나눔보다는 교만과 가지는 것을 더욱 기뻐하고 익숙해합니다. 넘어짐과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은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바울조차도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아멘. 바울은 자신의 행동 하나까지 하나님의 손에 보호되고 인도함 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내린 결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만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다루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기질을 다루시고 성격을 다루시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뒤돌아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뒤를 돌아볼 적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순간순간마다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은 너무나 힘이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이전을 돌아보니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은혜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부름받는 것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보다 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표로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얼마나 큰 먹칠이 될지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 없는 자가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 없는 자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거두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길러주심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요. 부모의 기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속에서 우리를 겸손히, 우리를 낮아지게 함으로 더욱 우리 삶에 빛나는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해 내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에서 16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 시민, 이 대표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 세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공기스몬, 카이, 디알로, 기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원망과 시비를 함께 사용할 때는 통상적으로 죄를 가리키는 문장이 됩니다. 이 시비를 뜻하는 디아로 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뜻은요, 논쟁 또는 언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한 가지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시비가 곧 생각이 없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 함은, 바울이 말을 하는 생각이라 함은 우리의 죄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성적으로 치명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드는 모든 생각들은 죄로 치우쳐져 있고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결과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다 보니 논쟁하게 되고 언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감정적 상함을 통해서 시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이 생각을 조심하라라는 것, 생각에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망에 해당하는 공기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망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인 결과를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4절에 이어서 15절을 통해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빌립보 교회를 연결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중얼거렸던 불평과 현재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들춰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장 15절 상반절에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흠이 있는 자녀,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늘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풍족하게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에 더 집중해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지는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수많은 분열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눈앞의 상황이었지만 언제나 그들의 불만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의 원인이 되고, 시비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려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필요한 우리의 첫 번째 원리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망이 없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을 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넉넉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을 담습니다. 또한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중심,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빛을 나타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종종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빛은 어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빛으로 나타내기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빛으로서 어둠을 구분하고 죄와 거룩을 구분할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며 빛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무거운 직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고면,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삶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을 가지고서 이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원리가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16절 말씀을 통해서 마치 바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본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상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22절을 띄워주시면은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할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그들의 후손들이 이 같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6절을 통해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백성이 기뻐할 것이고 그들이 수고한 일을 오래도록 누리게 할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종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복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과 그 후손들로 함께 누릴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바울을 통해 예언의 성취자이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에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될 수도 있고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날에 신실하게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14절에서 16절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나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진 우리들은 17, 18절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두 절을 통해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1장 24절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끝맺음으로써 기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것을 서로가 교회 내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이 모습조차 기쁨이 되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 그리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빛이 교회 내에 함께 모여 세상을 밝힐 큰 빛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빛 하나는 어둠 앞에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빛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다면 어둠은 힘을 잃고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흠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보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으시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책임을 등에 업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임감 있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숙한 모습이, 우리의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않은 모습이 세상 가운데 마구마구 표출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일지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통과 고난과 억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제를 집중하기보다, 상황을 집중하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많은 복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많은 자리가 필요할까요? 바라옵기는 우리 승동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셔서 거듭난 인생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은혜 누렸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삶은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능력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면서